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교독에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첫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함이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아멘. 두 가지 지혜의 종류, 두 종류의 지혜에 대하여 오늘 말씀합니다. 거짓 지혜와 그리고 참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야고보서가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한 이유가 있죠. 뭘까요? 그것은 오늘 새벽의 말씀과 어제 새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말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위험하다는 것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말이 위험합니다. 어제 말이 불이다, 혀가 불이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죠? 불의가 그 안에 있다. 불의가 뭡니까? 정의의 반대가 불의입니다. 말이 불의를 만든다. 모든 짐승을 다 다스릴 수 있다. 하늘의 새도 다스릴 수 있고 짐승도 다스릴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을 다스릴 수가 없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의 말씀은 죄송하지만 아주 독합니다. 야고보가 특히 이렇게까지 독한 말을 하나? 아니, 우리 말이 뭘 얼마나 실수했길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불이라고 말하고 불의라고 말하고 독하다라고 말하고 악하다고 말하고 거짓됐다고 말하고, 오늘 성경은 아주 더 심합니다. 귀신의 말이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귀신의 말이다, 사탄의 말이다. 여러분의 말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말 실수로 인하여서, 혹시나 말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요 무명량한 말씀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의 말씀과 어제의 새벽의 말씀을 점검해서 귀 기울여 들어야만 오늘 말씀에 이해를 하게 되고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어제 말씀 그런 말씀 했었죠. 혀는 작은 것인데 배를 움직이기도 하고, 혀는 작은 것인데 말을 움직이기도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서 혀는 불이다, 불의의 세계와 같은 것이다, 악한 것이다.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말이 얼마나 좋은데, 그죠? 여러분 말하는 거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말하는 거 다 좋아합니다. 말하는 거 다 좋아한다니까요. 여러분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저도 좋아합니다.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좋아하니까 오늘 성경은 말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말하느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불이 되어가지고 너의 마음을 태우고 교회를 태우고 가정을 태우고 관계를 다 불태워버려서 이로 인하여 다 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말씀 기억하세요? 너의 몸을 더럽힌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럽히고요, 교회를 더럽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가 설교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싸우고 다툴까요? 우리가 말을 잘못해서 싸우고 다툴까요?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말 아는 사람들은 수상해요. 여러분, 우리 말을
점검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말을 너무 좋아하니까. 특히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네? 여러분 말하면 어려워요. 아니 권사님, 말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목사 이 앞에 말 좋아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 다 만들어 놓고 쳐내는 거 잘라내는 게 힘들어요. 더 하라 그러면 더 할 수 있겠어요. 줄이라고 하면 힘들어요.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목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건 리더의 자리에 있는 이들, 목장의 리더들, 교사들, 회장들, 집에서는 엄마들, 아빠들, 누군가에게 뭘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은 다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의 말 때문에 누군가의 심령이 불타고 있고 악함에 빠질 수 있고 인생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어제 말씀에 너의 몸을 더럽힌다, 우리의 인생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죠.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와, 말하지 말라는 거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은요, 이런 말하지 마십시오. 저도요 말 안 하려고 얼마나, 강대상에서 말하는 것 이외에는 제가 장로님에게 외에는 말 거의 안 합니다. 제가요 필요 이상의 이야기들을 장로님 외에는 이야기 안 합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장로님 제게 들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독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장로님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장로님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장로님이 그 얘기를 다른 분에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장로님 앞으로 우리 뭐 어떻게 됩니까? 묻지 마세요. 그걸 왜 물어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준비해 가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계획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원로 장로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시무 장로님하고 먼저 이야기하고 나서 원로 장로님에게 장로님 앞으로 우리가 이러이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려야 돼요. 이게 교회 질서를 위해서 맞죠, 그죠? 맞죠, 당연히. 이 교회의 대표와 성도의 대표와의 이런 관계를 맺고 있는 것,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것을 자꾸 캐물으면요 우리 교회를 분란에 일으키겠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싸움을 일으키겠다. 오늘 성경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야 됩니다. 자, 저는 이제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분과 함께 대화하려고 합니다. 자, 지혜 있는 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지혜와 거짓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지혜 있는 자를 알 수 있는 방법 13절 같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 있는 자가 누굽니까? 자, 지혜. 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지혜는 행동으로 나옵니까? 입으로 나옵니까? 이거 성경을 보니까 행동으로 나오지요. 성경을 보니까 행동으로 나오죠. 지혜, 지식 어디서 나와요? 말로 다 말하잖아요. 말. 이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 사람 지혜가 많다, 저 사람 지식이 많다. 알고 보면 입을 통하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에 나오는 게 아니다. 총명 어디서 나오느냐? 다 말 같아요. 말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말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고 말을 해요. 어디서 나오죠? 선행으로 말미암아 나온다. 선행 뭐죠? 행동에서 나온다. 선한 행동, 착한 행동, 좋은 행동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누구에게 말하는 걸까요? 가르치는 사람들, 리더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지혜가 많은 사람, 언명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들의 지혜 있는 것처럼 총명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지혜 있는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행동으로 인하여 입증해 보이는 것이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는 우리의 믿음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우리는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예수 믿어요. 제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신앙생활합니다. 얘는 그것은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행동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말솜씨가 참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탁월한 언변력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참 지혜롭다, 지식이 많다, 똑똑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줄이고,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말을 줄이고 말하지 말고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행동을 보이라. 행동을. 어떤 행동을 보이라?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은 어떤 행동일까요? 교회를 세우는 행동, 관계를 세우는 행동, 사람을 도와주는 행동,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행동, 그 행동을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언변력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복음을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한 것 아닙니까?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이 뭡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선행이죠. 선행을 통하여서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에게, 그러니까 너희를 통하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해 보이는 것, 행동을 보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는 이제 그러면 이 지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 지혜인지 가짜 지혜인지를 분별하도록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오늘 금요일 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구분한 것이 아니라 같이 말씀을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같이 1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거짓 지혜가 있고 참 지혜가 있는데 거짓 지혜가 먼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14절, 거짓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여러분 보시면 거짓 지혜가 있습니다. 거짓 지혜가 뭡니까? 독한 시기와 다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 그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독한 시기가 뭘까요? 질투심입니다. 질투하는 행동들입니다. 독한 시기는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열정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봉사하고 저것도 봉사하고 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말해 줍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요, 내 열정이에요. 내 수고가, 내 노력에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그런 열심히 하다 보면요, 질투가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더 좋아 보이면 칭찬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심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할 때는 더 맛있는데 말이야, 저 권사님이 할 때는 왠지 모르게 싱거운 것 같아, 짠 것 같아. 질투. 옛날에 말이야 내가 교사할 때 얼마나 잘 된, 지금 교사는 그저 묻고 있어. 그저 질투입니다. 아니 회장이 돼가지고 말이야 저 정도밖에 못하고, 옛날에 내가 회장할 때는 말이야 질투입니다. 질투. 오늘 성경은 이를 독한 질투라고 이야기합니다. 독한 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시기라고 말하지 않고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쓴 거예요. 독한 시기, 독한 질투라고 이야기하고. 왜요?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내가 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지혜가 뭐냐면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끊임없이 자랑하는 거,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과 같이 일할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에게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독한 시기와 다툼을 가지고 자랑하는 말을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하는 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와 함께 일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그렇게 씌워놓고 내 열정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 신앙이 아니라 내 욕망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내 자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시 14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도 했습니다. 여기에 줄을 쭉 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꼭 마음에 기억하십시오. 내 안에 혹시나 시기심이 점점 커져가지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지는 않는가? 혹시나 이것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점검하셔야 돼요. 이것은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망입니다. 이것은 질투심입니다. 이것은 욕망입니다. 목회도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의 욕망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이용해 먹는다 그러면 저는 그것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독한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 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위하여 다툼조차도 외면해 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될 거예요. 세상의 방법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가족과의 관계도 이런 그냥 무시해 버리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내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냥 무마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모습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한 시기, 다툼, 질투, 야망,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출처가 어디죠? 15절은 여기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령의 것이요.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소름 돋을 만큼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요 정말 두려운 것이요, 내가 설교하고 있고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말씀하셨던 비전의 길을 가기 위하여 우리 빨리 달려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혹시나 그것이 내 안에 있는 야망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정욕이 아닌가, 내 안에 있는 악한 마음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의 말이 땅의 것인지, 여러분의 말이 정욕의 것인지, 여러분의 말이 사단의 것인지, 귀신의 것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타락한 본성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내 욕망이 나타나는 거예요. 악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세상의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주님이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절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욕망의 것이고 야망의 열매이라고,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야망의 열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짓 지혜로 말미암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거짓 지혜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16절은 열매입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16절 시작.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런 시기와 다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바로 거짓 지혜는 시기,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는데, 그것이 귀신으로 말미암는 것이고, 그것이 땅의 것이고, 그것이 정욕의 것인데, 이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나느냐? 혼란이 나타난다, 악한 일이 나타난다. 혼란, 악한 이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람들이 넘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교회가 소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갈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교회가 막 헐뜯는 일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누구가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면서 서로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말이야 그 권사는 말이야, 그 집사는 말이야, 그 아이는 말이야, 왜 그런지 모르겠어라고 말하면서 막 다툼이 일어날 겁니다. 야망 때문입니다. 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툼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고 내 영혼이 사는 겁니다.
아멘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당연히요, 무질서해집니다. 당연히요,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교회에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희한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 섬김의 날 한다라고 이제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맞죠? 다음 주 금요일 날 해요. 세상에 칭찬할까요, 안 할까요? 어휴,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께, 장로님 저 풍산동 미사 3동인가요? 미사 3동이에요 여기가? 미사 3동이랍니다. 우린 풍산동이에요 장로님. 동사무소에 가서 장로님 알려드리고 장로님 인사하고 그 동장에게 우리 이런 일을 한다고 꼭 전달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장로님 가가지고 막 열심히 전달하고 왔어요. 열심히 전달하라 그랬더니 선물까지 막 받아온 거예요. 여러분에겐 들릴 게 없어요. 죄송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한 건가요? 욕한 건가요? 칭찬했으니까요. 그런데요, 교회 안에는 불평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와?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돈이 뭐 얼마나 뭐 돈이 많아. 이야, 놀랍습니다. 세상은 칭찬하는데 우리 안에는 칭찬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섭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땅에서 나왔다고요. 그 말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귀신에게서 나왔다고요. 오늘 성경은 귀신에게. 무섭지 않나요?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막 빙의가 나타나야만 무서운 겁니까? 아니요. 입에서요 거짓말하고요, 입에서 욕망의 말하고요, 입에서 다툼 말하고요, 입에서 악한 독한 시기심 말합니다. 그게 진짜요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빙의에 빠졌으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요 거짓말하고요, 독한 말하고요, 시기심 말하고요, 악한 말하는 거 드러내고 할까요? 조용히 몰래 할까요? 무섭다니까요. 안 무섭습니까? 저는 무서워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건요 희한합니다. 아니 정말 그게 불편한 일이고 정말 그게 잘못된 일이라면 저한테 와서 이야기하거나 장로님께 가서 이야기하면 됩니다. 꼭 보면 몰래 숨어가지고요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권사님 잠깐만 있어봐요. 근데 우리 교회가 돈이 많은가 봐요. 이런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라면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뭐도 나눠주고. 와, 발 없는 말이 그렇단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거 경고하는 말입니다. 경고하는 말.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요 이거 보면서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요 혼란이 일어나고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요 다툼이 일어나고, 만약에 우리 가운데에요 시기심이 나타나면요 분명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은 여러분 아닌 다른 누군 가운데요 뒤에서 몰래 조용조용하게 막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땅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귀신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을 난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무섭지요. 정말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무섭다. 성경은 우리에게 귀신 들려서 입에 거품을 푸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싸우는 사람과 동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헐뜯는 사람과 친구 맺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속닥속닥 거리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하지 마십시오. 귀를 닫아버리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말 하거든 하세요. 그냥 듣기 싫다 말하지 마라 저리 가라 그러세요. 근데 희한하죠. 그런 말 들으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에이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그런 말 하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있습니다. 사실은
남 안 되는 이야기가 재밌어요? 남 잘 되는 얘기가 재밌어요?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뭐지요?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의 하나님이다. 요한 1서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조금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몰래 숨어서 콕닥콕닥 속닥속닥 하면서 무엇인가를 말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 상처는 결국 저의 상처예요. 저의 상처. 성도가 막 무너지는 건 저의 상처예요. 저를 공격하고 있다는 게 막 느껴져요. 저를 핍박하고 있구나, 저를 시험 들게 하고 있구나, 어떤 사역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에게 느껴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참 지혜는 무엇입니까? 17,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 18절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참 지혜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17절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땅에서 났다고요? 위에서 났다고요? 위에서 난 지혜가 있다고요. 위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단 말입니다. 함부로 말하면 절대로 안 되는, 정말 우리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조심하고 주의해야 되는 그 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나는 지혜다, 그 말은 뒤에서 속닥속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다. 참 지혜란 뭡니까? 17절에 위로부터 난 지혜는 그 다음에요 성결하고, 성결이 뭐죠? 죄를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말을 미워하는 겁니다. 악한 행동을 미워하는 겁니다. 이게 성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요 다음에는 화평하고, 화평입니다. 화평은요 혼란과 대조되지요? 그렇습니다. 화평은요 평화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호전적입니다. 너그럽습니다. 넓은 마음입니다. 야, 그래, 그 권사님 너무 좋아, 그 집사님 너무 좋아. 호의적입니다. 다 받아줄 수 있는 배려의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요 화평입니다. 그 다음에 관용입니다. 관용은요 이기주의의 반대말일 겁니다. 이기주의의 반대말. 대화하기를 좋아합니다. 듣기를 좋아합니다. 상대방의 말을 여러분 경청합니다. 상대방의 말에 공격하는 것을 멈춥니다. 상대방이 내게 화를 내도 화를 여러분 참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그 다음에 양순입니다. 양순은 순종하는 마음이 양순이에요. 성령의 열매에 양선이 있었죠. 양선. 지난주 주일날 양선 있지 않습니까? 양선은 선을 행하는 것을 양선입니다. 선한 행동을 하는 것. 양순은 뭐예요? 순종하는 행동이 양순입니다. 이러면 순종하는 행동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아멘으로 나타납니다. 아멘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좋은 군사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요.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양순입니다. 그 다음에요 긍휼과 선한 열매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에 이 지혜를 따라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기적들은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것을 우리 풍산교회를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해 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지도 아니했던 사업들이 잘 되는 이 코로나 시대에 사업 문 닫았다라는 말 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이러면 사업장을 보시지요.
한국의 사업장이요, 한 30%가 쩔쩔매가지고 어렵고 파산 직전에 갔던 사업장이 한 30% 이상 됐다는 말 하거든요. 우리 교회 사업장 가운데요, 코로나기 때 어려웠다는 사람보다도요, 놀랍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일자리가 너무너무 많아졌고 직원의 숫자가 늘어났고 기업이 내년 내후년까지도 이미 다 예약이 다 찬 회사들이 막 나오고 그렇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 회사는 이미요 벌써 2년 후의 사업까지 이미 이미 수주가 다 끝났습니다. 저는 그냥 신기할 뿐입니다. 그분은 제가 처음에 당부드렸던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집사님, 우리 교회에 구제헌금 제일 많이 하는 집사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진짜로 그런 열매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냥 순종하는 거죠. 선한 열매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그분뿐만 아닙니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권사님은 오늘도 신방했는데요, 그 권사님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시는구나, 가족들도 이제 장례를 준비해야 될 수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지금도 너무 건강한 겁니다. 건강은 완전히 회복된 겁니다. 그냥 신기할 뿐인 겁니다. 그냥 병원에서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 막혀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고, 그 시점은 코로나가 막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병원도 가기가 어려웠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만약에 이때 조금의 어떤 코로나의 확진만 되어도 바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계속해서 지금까지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순종한 대로 하나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 다음에요,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게 열매입니다. 편견입니다. 편견. 그리고 거짓입니다. 편견은 뭐지요? 편견은 편애하는 마음이지요. 다르게 보는 겁니다. 똑같은 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게 바로 편견입니다. 편견은 사라지는 것이죠.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마음, 편견 없는 마음입니다. 이로 말미암는 참 지혜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18절, 마지막 18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의 열매는 혼란이지요, 악한 일이 넘쳐나지요, 다툼이지요, 시기심이지요. 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어떤 열매가 맺겠습니까? 화평으로 말미암는 열매, 화평으로 말미암는 복음의 신을 신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화평을 만듭니다. 다툼을 미워합니다. 평화주의자가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 어떤 일을 할까요?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내가 조금 더 이해하고, 내가 조금 더 기다리고, 내가 조금 더 배려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결론을 지어보십시다. 첫 번째는요, 참 지혜는 성령의 열매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죠? 참 지혜가요, 성령의 열매와 유사하다. 성령의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접붙임마 되었을 때 가능합니다.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은혜의 자리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말씀의 자리에 딱 붙어 있으려고 해요. 자꾸만 내 마음 안에 자꾸만 열등감이 들고, 자꾸만 시기심이 들고, 자꾸만 다른 사람이 불편해 보이고, 이런 걸 해결하는 방법은요, 내가 붙어 있어야 될 것을, 은혜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요, 참지혜는 이론입니까? 실천입니까? 실천입니다. 실천. 성경은 우리에게 참지혜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삶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잘 믿는다라는 것은 말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혀는 매우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혀는 위험하니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늘부터 우리 무건수행할까요? 말하지 말고 이제 조용히 우리 한 1년 동안만, 1년 너무 깁니까? 한 달 동안만 말 안 하는 삶을 한번 살아가 볼까요? 그러면 우리 말이, 우리의 삶이 선해집니까? 아니지요. 성령은 우리에게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무건수행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감당하는 입술이 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잘 가르쳐 주는 거 있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였을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됐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성령께 묻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른 언어들로 말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에 막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처음에요, 역사가 나타났을 때에 바울이 이 방언에 대해서 두 가지를 표현했어요. 하나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는 이 다른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 예를 들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중국어로 말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아프리카의 어떤 언어로 말하고,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언어들 있잖아요. 왜?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그 언어를 들었을 때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언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방언도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그 언어뿐만 아니라 여기 4절에 나오는 이 언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성령의 언어로 말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땅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의 언어입니다. 땅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까? 하늘의 언어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독한 시기심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언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 거짓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성령이 오늘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툼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시기심의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성령의 말을 여러분의 언어로 삼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은 예수요, 예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언어가 우리의 언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언어로 인하여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민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이런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이제 또 정부가 김포를 서울로 합치니 구리를 합치니, 그 말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이 또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은 동의합니까? 찬성합니까? 저한테 왜 물어요?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지. 아니, 본인은 반대하고 나는 찬성한다 그러면 나하고 싸우자라는 건가? 그건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제가 말하는 그 언어는요, 죄송하지만 제가 찬성하든 거짓하든, 찬성을 말하든 반대를 말하든 그 언어는요, 하늘의 언어가 아니라 땅의 언어요. 그 말에 여러분 속아서 넘어가면 안 된다고요. 목사가 여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예, 저도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있죠, 그죠? 있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언어는요, 다투게 만듭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합쳐서 좋을 수도 있고, 합쳐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안 합쳐서 좋을 수도 있고, 안 합쳐서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다 다양하죠. 다 다른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세상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언어를 가지고 이런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우리 관계를 회복하기, 관계를 세우게 되는 복된 언어로 회복하는 놀라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다.